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계시록 20장 9절 이하의 말씀으로 에돔이 두은 신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계시록 20장까지 오는 순간에 성도님들이 교회가 안 되면 괴롭습니다. 교회가.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1장에는 분열되는 고린도 교회, 십자가로 하나가 되라 이런 뜻이거든요. 1장의 주제는 1장 18절이에요. 그죠? 세상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이나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라. 그죠? 고린도라는 말은 뿔이라 소리예요. 뭐라고 하면 뿔로 받아쳐요. 그리고 섬이에요. 그리고 60만 명이나 있어요. 인구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스다로 여신을 다이아나로 바꿔서 섬겨요. 그죠? 그래서 575m나 되는 바위에다가 다이아나 신전을 세워놓고 여사제들이 거기에 1000명이 기다려요. 그리고 여사제하고 가서 성결을 하고 나면 이게 예배로 치는 거예요. 그랬던 곳을 누가 들어가요? 바울이 들어갔어요. 왜 들어가요? 변화받았어요. 이제 좋은데 수도권, 서울 중심부, 강남 이런 데를 안 찾아요. 그래서 1장은 분열되는 고린도 교회 십자가로 하나가 되다. 2장은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2장 5절. 그러면서 믿음은 뭐냐? 영적인 것이다. 하나님의 기쁘신 곳이라도 통달하는 것이니라. 이게 무슨 소리죠? 내 말이 곧 성령님의 말이다 이런 뜻이에요. 바울의. 그런데 여전히 어떻게 되죠? 갈라져 있어요. 하나가 되지 않아요. 바울이 있을 땐 바울파, 그 다음에 그리스도파, 게바파, 그 다음에 아볼로파 이렇게 네 파였거든요. 아볼로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브리스글라 아굴라한테 복음을 배웠어요. 은사를 배운 게 아니라. 그래서 아볼로 목사님은 연단이 하나도 없었어요. 성경주의라. 은사주의인 사람들이 머물러 있으면 이때부터 연단을 시켜요. 하나님은. 은사는 조금 있다가 나죠. 은사는 맛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죠? 3장은 하나님의 바친 동력자와 너희들은 하나님이 바치고 나는 동력자다. 하나님과의 바울은 동력자로 높여놨어요. 하나님의 바울을.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은 밭으로. 밭은 복음의 씨앗을 심으면 나야 돼요? 안 나야 돼요? 집사님은 이런 역할, 집사님 이런 역할, 집사님은 이런 역할. 그러면 no! 이러면 하나님의 밭이 아니에요. 마귀 밭이지. 그러니까 계속 고집이 자라나죠. 하나님의 밭이면 복음이 자라나죠. 복음은 뭘로 자라느냐? 십자가에서 죽는 것으로. 고린도서 2장에는 길드 조합의 가지를 나누면 가서 우상 숭배하고 그 다음에 거기로 가야 되죠. 다이아나 신전으로 또 가야 되죠. 거기서 영업을 하고 납품을 하고 일을 받아오고 이렇게 되니까 진짜 신앙생활 하면은 완전히 망해버려요. 완전히. 그래서 4장으로 가면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는 것이다. 말로 오는 것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버텨나가고 견뎌나가고. 버티는 것과 견디는 것이 복음은 눈물로 은혜로 나의 삶을 씻고, 눈물은 고통과 버거움을 눈물로 씻는 거예요. 아담을 내쫓을 때 눈물을 선물로 줬는데 조금 흘리면 안 되고 땅바닥이 주변에 꽉 젖어야 돼요. 5장에는 음행을 강조합니다. 아버지 여자하고, 아버지 그러니까 후처죠. 후처고 살아가는 거를 바울이 로마에서 다 봐요. 이렇게 다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여줘야만 다 보여요. 이렇게. 그죠? 그 은사는 관계 맺기, 사건 해결이고, 말씀은 나 관리예요. 나 관리.
나의 관리는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자, 6장에는 소송 문제, 성도들끼리는 소송하지 말아라. 절대 소송하지 마라. 7장에는 결혼은 이방인하고 하지 마라. 혹시 이방인하고 결혼했으면 살자고 하면 살아라 그냥. 네가 견뎌줌으로 그가 구원받을지 모른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8장에는 우상 제물을 믿음이 약한 자 위에 묻지 말고 먹어라. 믿음이 약한 자니까. 왜냐하면 길드 조합에 갔다가 다 납품해가지고 시장에 나오는 거는 다 우상 숭배한 물건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길드 조합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길드 조합이 뭐죠? 지금으로 말하면 회사. 회사 갔다가 이렇게 묻어오잖아요. 막 묻어와요. 9장에는 이제 맞춤식 전도를 한다고 그래요. 헬라에게는 헬라인,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가난한 자에게는 가난한 것처럼. 그러나 나는 1등 하려고 뛴다. 1등은 뭐예요? 나의 상금을 보는 거예요. 바울도. 바울도 나의 상금을 보는 거죠. 그러면서 10장에는 이제 홍해 건넌 사건이 세례받은 거다. 조상들을 보면. 그럼 홍해는 뭐죠? 오해사고 고난받고 재산이 없어지고 고집 부리고 그러면서 어느 과정을 겪었어요? 그걸 홍해 건넜다고 그래요. 그러면 세례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세례는 뭐죠? 제 씻음을 받았다고 그런 거예요. 무슨 씻음을요? 원죄. 조상들한테 물려받은 원죄. 원죄 씻고 나면 내가 자범죄가 보여야 돼요. 자범죄. 이건 아버지를 닮고 이건 어머니를 닮아서 내가 회개해서 바뀌었는데 이제 나도 나름대로 뭐가 있구나. 이거를 잡아야 되겠죠. 그러면서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거는 귀신에게 제사 지내는 거다라고 10장 23절에 말씀하면서 저러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라. 이제 11장에는 바른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질서를 강조해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 아버지시니라. 그리고 여자들은 예배 드릴 때 머리에다가 수건을 써라. 이렇게 강조하죠. 그러니까 이제 머리를 쳐들고 막 빳빳하고 이렇게 하지 말란 소리예요. 교회 안에서. 네. 그러면서 이제 성찬식을 강조합니다. 죄를 지면서 성찬식을 그냥 또박또박 받아 먹으면 어느 때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나오죠. 이제 12장에는 요 정도까지 있으면서 해결받지 않은 사람이라도 우상숭배하는 사람이라도 은사를 다 나눠줘요. 예수님을 성령에 의해서 구주로 영접했다고 하면 그때 은사를 막 줍니다. 13절에는 이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은사는 남을 보는 거지만 사랑은 자신을 보는 거다. 13장에 이제 사랑을 강조해요. 제일 큰 은사는 사랑이다. 그래서 이제 사랑의 은사가 없다가 보면 계시록 20장까지 오는데 거하게 방황해요. 방황. 14장에는 교회의 덕을 세우라고 합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면서 은사를 사용하라고 그래요. 특별히 말씀을 증거라고 그래요. 질서대로 하라고 14장 40절에 합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고 강단권이 없다고 14장 44절에 합니다. 40절에 배우려거든 집에서 남편에게 배우고 남편을 가르치지 말라고 14장 35절에 합니다. 남자만 예언하고 설교하고 39절에 합니다. 그러면서 15장이 뭐예요? 죽은 자들의 부활. 여태까지 14장까지 살아온 거를 통계를 내서 부활을 결정해 준다고 나와요. 15절에. 15장에. 그죠? 15장에. 사람, 짐승, 새, 물고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떤 속성으로 부활하느냐? 해, 달, 별 이런 거로 부활된다. 아름답게. 에? 그렇게 지금 바울이 말하는데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서 오느냐? 그것은 죄의 율법의 권능이니라. 이러면서 이제 율법 가지고 살아가면은 죄만 본다는 거예요. 결국은 사망한다고. 그리고 16장에 너희들이 진짜로 이제 부활신앙이라고 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파괴돼서 거기 선교해야 된다. 고린도 전서 16장 헌금을 강조해요. 고린도 저기 예루살렘 교회가 피폐해졌다. 전쟁이 일어나서 디토 장군이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은사를 정의를 해주고 싶어서 그래요. 왜냐, 계시록 20장까지 오는데 은사주의자들은 부활로 아직 못 가요. 사랑으로 가야 부활로 가지. 에? 네. 자, 첫째 12장 3절 이하에 쭉 보면 은사 9개가 나오는데, 인격도 안 다듬어지고 우상도 아직 못 끊고 그런 사람한테 은사를 줬어. 왜 줘요? 교회가 미자리 교회니까 얼른 시켜서 얼른 뭐라도 줘서. 그런데 이거를, 은사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사용해야 은사가 완성이 되어지는데, 자기 감정을 가지고 상대방을 파악하다가 보니까 하나님 앞에 덕을 못 세우고 교회 앞에 덕을 못 세워요. 은사는 덕을 세우라고 그러셨거든요. 14장 1절에. 자, 이제 은사 종류를 합니다. 이제 은사는 왜 이렇게 은사가 문제가 많아가지고 13장에 사랑으로 갔느냐? 너무 문제가 커요. 고린도 교회가 다 자기가 받은 은사가 더 큰 은사라고 생각을 하고 막 교회가 막 짜게져요. 은사를 준 거는 연합을 하고 준 건데, 담임 목사한테 14장이 담임 목사한테 허락을 받고 사용을 하고 그러거든요. 에? 자, 은사의 종류. 첫째, 지혜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12장에 보면은 지혜의 말씀. 초대교회의 상황은 하나님의 뜻을 삶의 현장에 적용시키는 실천적인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삶의 현장에 적용시키는 실천적인 은사다. 오늘날의 상황도 동일합니다. 지혜는 뭐죠? 말씀을 실천해가지고, 말씀을 갖고 실천하면서 실수와 은혜 받은 거를 적용하는 거를 지혜의 은사라고 그래요. 지혜의 은사. 그죠? 숍 호스. 그죠? 두 번째, 지식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는 직분에 쓰는 이지적 은사이다. 여기까지가 누구에게 온 거예요? 아볼로 목사님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볼로 목사님. 오늘날에도 동일하다. 그러니까 계속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제 뭐가 되죠? 성경적인 지식이 축적이 되어지고, 삶을 통해서 성경적인 것을 적용하다가 실수하고 방임하고, 그 다음에 은혜 받고 응답 받고, 그런 것들을 분별하는 거를 지혜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지혜의 은사. 세 번째는 믿음의 은사입니다. 구원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을 넘어서 능력을 행하고, 믿음을 주면 어떻게 되죠? 능력을 행해요. 이 믿음의 은사는 뭐예요? 주님의 눈으로 보니까, 이렇게 주님의 눈으로 보면 다 보이거든요. 그죠? 주님의 눈으로 보면 다 보이는데 사탄이 있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죠. 그래서 이제 예언해 준다고 전화가 와요. 그러면 이번 오면 큰 동력자가 되고 큰 것이 되겠다 이러면 두려워서 못 와요. 크게 쓰임 받는 거를 사단은 싫어해요. 그죠? 그래서 구원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을 넘어서 능력을 행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그죠? 믿음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교회의 고난에, 그죠? 고난에 구체적으로 동참하는 믿음을 뜻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7절.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환경을 지배하고, 관계를 지배하고, 자기 성격을 지배하고, 자기 감정을 지배하고, 이게 믿음의 은사가 좋은 거예요. 그래, 내가 너를 믿어. 그죠? 주님이 내가 너를 믿어.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 효과적인 복음 전파를 위해 초대교회에 강력하게 나타났던 은사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앉은 맹인을 베드로가 가서 뭐라고 그랬죠? 나에게는 은과 금은 없으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니, 이러죠. 스스로 못 써요. 가서 이렇게 일으켜 세워줘야 돼요. 그죠?
병 고치는 은사. 현재도 나타나기는 하나 초대교회 당시처럼 보편적이거나 강력하진 못하다. 강력하진 못하다. 그래서 어떤 주석 가서는 이것은 요것 때문에 교회가 갈라진다고 그래요. 저 사람 내가 고쳐줬어 이렇게. 저 사람 주님께서 저를 도구로 시켜서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잘 안 나가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교회를 제쳐놓고 자기를 높이고 평신도들이 이러니까 쓰임받지 못하고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어디서 걸려요? 계시록에서 20장에서 그 짓을 하니까 몇 절입니까? 7절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 막 내가 교회에서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뭐 얼마나 한 줄 아세요? 막 이래요. 그게 사단이 나오는 거거든. 그죠? 이거면 이 은사는 교회 내에서 크게 부각될 수 없는 평범한 은사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죠? 왜냐하면 어제 가는 사람은 다 나타나요 이게. 그런데 이거를 너무 과장되게 예수님보다도 더 병 고치는 걸 과장되게 행동하니까 이걸 하나님이 내려놓은 거예요. 병 고침 받는 거는 귀중한 겁니다. 그 다음에 능력 행하는 은사. 사도된 증거의 하나로 병 고침 이외에 여러 가지 이적을 일으키는 능력. 사도된 증거의 하나로 병 고침 이외에 여러 가지 이적을 일으키는 능력이며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실천적인 능력이다. 사도행전 5장 1절 11절 아나니아 삽비라의 들은 어둠의 권세를 딱 잡아채잖아요. 또 돈 떼먹었지. 땅 파는 거 다 안 냈지. 그 말 험과 동시에 영혼이 떠나. 그 다음에 부인 삽비라가 왔어. 부인도 지적을 하면 얼른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뭐라고 하니까 거기도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 데려간 거예요. 왜 이랬을까요? 교회는 처음에는 능력 줘서 행해요. 우리 교회를 봐도. 그러면서 이제 사도행전 1장도 예수님이 오신다는 언약을 하고 2장은 능력이 막 나가요. 오순절 때. 오순절 때 막 능력이 나가는데 능력에 머물러 있으니까 하나님이 핍박을 넣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병 고치는 은사와 동일한 입장에서 설명이 된다. 능력 행함도. 그 다음에 예언의 은사.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를 아는 것으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를 아는 것으로 지식의 말씀과 연결된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앞일에 대한 예고로 나타내기도 했다. 사도행전 19장 6절, 20장 23절. 사도행전 19장은 다시 한번 반복을 하죠. 바울의 왜 눈이 멀고 귀가 멀었는지 그거를. 그죠? 그래서 현재에도 이 은사가 지금 예언도 나타나요. 나타나기는 하나 지극히 제한적이고 개인적인 것으로 주어진다. 예언이 개인 예언이 말씀보다 앞서갈 수는 없는 거예요. 개인 예언은 삶의 행복한 수단의 도구로 주신 거예요. 요렇게 하지 말고 요렇게 하래요. 그죠? 왜냐하면 말씀 듣고도 못 깨달으니까 멘토로 다가가서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영분별 은사. 숨은 제약을 판단할 줄 아는 초자연적인 은사. 숨은 제약을 판단할 줄 아는 초자연적인 은사.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 금방 말씀드렸죠. 아나니아 삽비라. 그래서 두 번째는 사단의 거짓된 가르침을 분별하는 능력. 사단의 거짓된 가르침을 분별하는 능력. 요한 1서 4장 1절. 이거 뭐예요? 뭐라고 해요 지금 이렇게 속에서.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제. 그거 가지고 살아봐라. 지옥까지. 그죠? 그런데 요거를 개인적으로 해주면 저전다니까 성경을 끄집어내야 돼요. 어디요? 계시록 9장 15절 14절에
여섯 번째 천사가 인봉을 떼서 저 사람 죽이는 날짜를 사도 요한한테 보여줘. 이렇게 뭐로 죽는다고, 몇 시에 죽는다고. 연월 일시. 계시록 9장 15절. 에? 인침 받는 재앙을 가지고 온 여섯 번째 천사가 14절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왜 인도를 해요? 교회는 다니는데 겁이 없어. 그러려면 그러라고 그래요. 난 나름대로 그냥 살 거예요. 난 나름대로 여태까지 해왔어요. 아무런 일이 없어. 연월일치가 안 찼어하지.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으면 은혜도 되지만 겁이 탁 컹덕 나면 어떻게 하죠? 과거를 다 지우고 이쪽으로 가. 나 저기 안 볼래. 여러분, 뒤에서 귀신이 이렇게 쳐다본다고 생각해봐. 뒤돌아다 볼 수 있겠어요? 없네. 에? 왜 공동묘지 우리를 못 가죠? 우리는 귀신 문화라 다 나오는 줄 알잖아요. 저거 어떡하죠? 저기서 후라지 비치는 건데 나왔대야 저기서. 에? 그러니까 우리의 귀신 문화 사상을 뭘로 바꾸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사상. 어떤 분 막 그냥 이거 평생 해갖고 뭐 나와요? 이거는 사도행전 2장이야. 2장이면 3장으로 가야지. 그래서 지금 영분별 은사죠. 사단의 거짓된 가르침을 분별하는 능력. 그러니까 사단은 어떻게 예배 드릴 때도 속삭여요. 이쪽에는 사단, 이쪽에는 예수님. 그러니까 누구 편을 들을지를 모르는 거야. 손해 나는 쪽. 예배 시간에는 예수님은 의료가 없어요. 처방이지. 아니 주사 놓는다는데 안 아플 거야. 안 아프다는 간호사님은 다 거짓말이야. 에? 그래요 안 그래요? 안 아프진 않아요. 견딜만 해요. 그렇지. 그죠? 자, 그럼 영분별 봅니다. 그러면 영분별은 뭐예요?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사단의 거짓된 가르침 분별하는 거는 수문제약을 판단할 줄 아는 초자연적인 은사는 지극히 제한적이고 개인적으로 나타나요. 은사가 이게 특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은사의 도구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13장. 근데 이 은사를 가지고 놀다가 보니까 귀신이 들어와서 하나님 흉내내면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막 끌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최고라고. 그럼 어느 정도 사람이 죄를 지면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내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왜냐하면 양심의 성령님이 계시고 양심의 영혼이 있기 때문에 자꾸 뭐라고 그래. 자꾸. 여러분 뻗팅기고 나서 왜 돌아옵니까? 금방 목사님 얼굴 보니까 아닌 것 같거든. 에? 저거는 그냥 허용해 주는 거구나. 이제 허용해지면 막 들어가요. 그러면 정신 사나우면 놔. 이제 정신이 사납거든. 에? 왜냐면 해도 지금 얼른 가야 되는데 언제 갈 거냐는 거죠. 왜? 지금 오늘 읽은 패롤의 행위책에 상금책에 행위를 다 기록한대요 안 한대요? 다 넣어버렸잖아요. 입 나온 거, 실룩거린 거, 뻗팅긴 거, 한다고 다 안 한 거 다 기록이 돼서 이미 올라가 가지고 영이 딱딱하게 굳었어요. 영은 여러분 퓨뉴 말하는 행동 결과 부사 전면은 말랑말랑해야 돼. 그러니까 요렇게 만들어 놓으면 미인되고 저렇게 만들면 곰보되고 곰보가 아니고 얽고 비속어 쓰면 안 되잖아. 얽고. 그 다음에 방언의 은사. 오순절에 있었던 이방 언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베드로가 나가서 설교를 자기 나라 말로 하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아먹어요. 그죠? 왜 그래요? 오순절이라는 성령님이 내려오셔서 이제 예루살렘을 전파하고 휘어졌고 막 도로 다니신다는 것이 지금 내려온 거예요. 그 졸장부 베드로가 어떻게 돼요? 이때 믿음이 꽉 커져요. 가정부 앞에서도 3번 4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 바리새인들 앞에 사두개인들 앞에 대제사장 앞에 예수님 복음의 십자가를 당당히 쳐요. 그래서 3,000명? 5,000명이 거듭이 나는 거예요. 아주 강박한 사람 3,000명, 아주 강박한 사람 5,000명. 그죠? 강박한 게 뭐죠? 마태복음 성경으로 강의하면 누가복음으로 방어하고, 계시록으로 처방을 내려주면 요한복음으로 방어하고. 이게 강박한 거거든요. 에?
그 배경이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방언은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훈 또는 기도의 차원. 고린도전서 14장 14절 15절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방언은 지루하지가 않고요. 번역이나 통변을 못하면 무슨 말 하는지를 모르니까 지루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 하는지 통역을 하면 이것이 굉장히 움찔움찔해서 회개가 되죠. 기도 훈련 받을 때는 그냥 방언 기도를 하는 거죠. 자, 이것은 오순절에 있었던 것은 이런 현재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항은 오늘날에도 계속 유지가 됩니다. 방언 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방언 설교는 않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방언의 통역, 방언의 통역 연사. 방언은 은사와 연관되어 나타난다. 공중 예배 시 방언의 내용을 밝히고 교회와 덕을 세우기 위해 주어진 은사이다. 14장 6절. 이건 뭐라고요? 방언으로 설교를 하면 통역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적용되나 초대교회처럼 일반적이지 못하다. 어떻게 적용되죠? 미국 목사님이 오시면 영어를 통역하잖아요. 태국 목사님 오시면 태국어를 통역하잖아요. 듣는 자는 방언이잖아요. 통역을 드려야 되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실천적 은사들. 본문에 언급된 9가지 은사와는 달리 신앙생활의 실천적인 면에서 특별히 주어지는 은사입니다. 첫째,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권위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긍휼을 베푸는 은사. 로마서 12장 7절 8절에 쭉 나오는 거예요. 로마 교인들, 강팍한 그 교인들에게 이런 은사를 바울이 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는 사랑의 은사이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13장 1절 쭉. 그럼 왜 사랑의 은사를 줬느냐? 사랑의 은사를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여기 사랑의 은사는 뭐라고 그래요? 아가파오입니다. 아가파오. 아가페. 그죠? 존경하지 못할 사람을 존경하다. 소중히 여기지 못할 사람을 소중히 여기다. 가치가 없는 사람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다. 즐겁게 대하지 못할 사람을 즐겁게 여기다. 그죠? 이게 타동사 자동사예요. 자, 사랑의 은사의 속성. 이거는 인간 것이 아니고 인간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가르쳐 주는 거는 인간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인간 것으로. 성질이 급한 사람은 성질이 급하게, 성질이 되지 못한 사람은 성질이 되지 못하게. 그러니까 인격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나오니까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그죠? 은사는 타인을 관리하는 거고 사랑의 은사는 자신을 관리하는 거예요. 자, 불러드립니다. 13장 1절에 보면 오래 참는 것. 그죠? 사랑의 은사가 와서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건 뭐라고 했죠? 시간과 세월을 계속 늘리는 거. 원전에는 이게 5년 잡았는데 5년 갖고 안 되니까 10년 잡자. 그죠? 10년 잡으면 저분이 60세 될 텐데 그래도 그냥 잡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거를 안 생각하면 급하면 뭐가 나가지요? 인간의 기질의 은사가 나가니까. 막 끌어버릴 거야. 막 안 해줄 거야. 이런 게 나가니까. 두 번째는 온유한 것. 하나님의 사랑의 은사를 받으면 온유해져요. 피라비스, 치료하는 약. 집사님만 봐도 내가 막 치료가 되는 것 같아요. 집사님 신의 은사가 있어요?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고백이 어떤 사람 앞에? 사랑의 은사 받은 사람 앞에. 사랑의 은사 받은 사람은 환경에 요동치질 않는다고요. 환경이나 사람한테. 기분 나쁘면 귀신의 은사가 나가버리니까 알아맞추는 거 알아맞춰 뭐 다 눈치채 이런 거 다 하니까. 세 번째, 투기하지 않는 것. 질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투기 신이 아스다루 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네 번째, 자랑하지 않는 것. 4절, 내가 이 교회를 이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왜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나도 사랑이라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한 몸이에요.
그럼 내가 모독을 당했으면 하나님이 한 몸이니까 알아요, 몰라요? 아시니까 어떻게 되죠? 내가 저분을 얼마만큼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깊은 고난도 넣고 은혜로 막 긴박하게 돌아가서 회개도 시키고 이렇게 해주신다고요. 에? 다섯 번째, 교만하지 않는 것. 4절.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는 것. 근데 대부분 은사자들은 자기의 유익을 구해요. 조금 불편하면 막 그 기질의 은사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편안하질 않아요. 사랑의 아가페, 아가파우라는 사랑으로 나를 관리를 하고 그거를 봐야 되는데 관리를 하지 않고 그거를 보니까 힘든 거죠.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 너희들 그렇게 하면 짜게진다 교회가. 에? 그거 아무 쓸데없는 거다. 내가 해봤는데 바울이 그러는 거야. 아무 쓸데가 없는 거야 그거. 어? 한번 너 생각을 해봐 그러는 거죠. 무례히 행치 않는 것,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성내지 않는 것. 5절. 고린도서 13장 5절.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 고린도서 13장 5절.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 고린도전서 13장 6절. 그럴 줄 알았다. 네가 말 안 듣다. 이게 안 는다는 거예요. 예. 요게 안 되면 나에게 사랑의 은사가 완성이 안 된 거고 부분 은사에 머물러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디로 못 간다고요? 14장 15장 부활장으로 못 간다고요. 부활이라는 걸 확신을 알아야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헌금을 한다고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 6절. 고린도전서 13장 6절. 진리는 뭐죠? 예수님 뜻. 굉장히 그전에는 사랑의 은사가 없으니까 부담감이 가요. 시키면. 근데 막 기뻐져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는 것. 7절. 사랑의 은사 모든 것을 믿어요. 참아요. 모든 것을 참는다니까 한두 가지 참는 게 아니죠. 막 뚫어놔. 사랑의 은사가 있나 없나 그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막 뚫어놔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엘피다조 맨논 불행한 일을 기분 나쁜 일을 두려운 일을 골라내다. 그러면서 13절엔 뭐라고 13가지는 뭐 13가지로 옵니다. 지금 13가지 사랑의 속성. 언제까지나 없어지지 않는 것. 8절. 그 사랑이라는 건 언제까지 없어지질 않아요. 13절. 믿음, 소망, 사랑보다 더 큰 은사는 없다. 13절. 더 큰 은사는 없다. 항상이라는 말을 보니까 이 항상이라는 말이 영원이란 소리예요. 에?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은 뭐라는 거예요?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여기서 내가 있으면 영원히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왜 이거를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냐면 계시록 20장까지 올라면 안 고치니까 이런저런 사건을 많이 겪어요. 그죠? 자, 그래서 7절에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이게 뭡니까 이제? 죽을 때 무슨 신앙 고백을 하고 죽나? 하나님이 죽을 때 사단을 이제 다 내보내는 거예요. 에? 그런데 에돔이 누운 신음소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에? 우리는 신앙이라는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움직여요. 하나님의 결정권을 결정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 죄죄입니다. 제가 이런 죄가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지금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야 그 죄를 타가지고 들어온 귀신이 그 동시에 나가요. 그런데 둘이 뭉치려면 야 우리 안 나갔다. 야 큰일 날 뻔했다. 그냥 저렇게 말하니 얼마나 고마우냐. 이렇게 견딘다는 거예요. 에? 자, 7절이 그렇고 8절에 이제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에 모래가 같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 어지간하면 어떻게 되죠? 공기 속에 숨어 있는 것들이 다 사탄들이에요. 생각 속에 숨어 있어요. 바다에 모래알같이 하늘의 별거같이 많으니까 얼마나 많이 불을 켜고 나를 죄를 지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마곡을 설명 지난 시간 해드렸는데
마곡의 유래에 대한 것을 설명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마곡은 누구냐면 창세기 10장에 보면 창세기 10장 2절 4절에 보면은 야벳의 아들이에요. 야벳. 야벳은 어느 때 충만했죠? 야벳은 방주를 만들 때. 방주 만들고 나면 방주는 뭐지요? 교회로 되는 과정. 고린도전서 1장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데 세상 사람들이 다 욕해. 너 바보 아니야? 너 날마다 교회만 있어? 교회 너만 일꾼인 거야? 이렇게 자꾸 비하를 해요. 근데 이것이 뭐라고 그랬죠? 1장 18절에 하나님의 구원하는 능력이라. 이 십자가는 십자가가 능력이래요. 2장 5절에는 믿음이 능력이래요. 로마서 17장 1절에는 복음이 능력이래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능력이라는 것이 한도 끝도 없어요. 주변에 진짜 많아요. 근데 사이클을 구독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보면 유튜브 구독을 안 하는 거야. 구독을 하고 구독을 하면 뭐래? 공유를 해야지. 그죠? 예. 알림을 받아야 되죠. 알림을 받다. 죄자가 알림을 받다 해서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말씀드렸잖아요. 창세기 10장에는 70민족이 생산이 되는데 야벳의 14민족, 셈의 26민족, 함의 30민족. 그래가지고 70민족인데 야벳은 피부도 뽀얗고 키도 크고 권력도 크고 잘생기고 부자되고 좋은 땅으로 보냈어도 예수님을 죽인 역할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자기들이 황제가 돼서 예수님하고 대적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없이 잘 사는 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말씀드린 거죠. 야벳이 첫째 아들이 고멜, 둘째 아들이 마곡, 셋째 아들이 마대, 넷째 아들이 야완, 다섯째 아들이 두발, 여섯째 아들이 메색, 일곱째 아들이 디라스라고 그러는데 야완이라는 창세기 10장 2절에 그죠? 야완이라는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고 마곡이라는 창세기 10장 2절에 두 번째 아들의 역할하는 영적인 이들이 곡과 마곡 땅을 뺏어가지고 이 곡과 마곡으로 지금 구원받은 성도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예요? 교회 안에는 꼭 가인과 아벨이 있어요. 가인과 아벨. 에? 가인과 아벨이 가인이 아벨을 죽여요. 그래서 셋을 낳아요. 셋에서 노아가 나와요. 그죠? 노아에서 이제 세 자손이 나오는데 한 자손은 종으로 데려가고 한 자손은 버림당하고 한 자손을 이제 쓰임받는데 여기서 70민족이 나오는데 69민족이 버림을 당하고 아르박삭 후손에게 구원의 영이 임하는데 아르박삭이라는 것은 영역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랑이 영역이에요. 영역이 없으면 막 흔들려요. 막 힘들어요. 막 저거 내가 여태까지 막 가르쳤는데 뭐 이렇게 에? 영역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죠? 이해를 해. 어떤 귀신이 괴롭히나 봤더니 이런 귀신이 괴롭히는 거야. 그럼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 귀신이 집사님을 끌고 지옥으로 가려고 그러네. 이 귀신이 지금 망하는 대로 끌고 가네. 이 귀신이 아들 잡아먹으려고 그러네. 이게 속어인데 이 귀신이 아들 데려가려고 그러네. 아들 환상에 목을 잡고 있네. 집사님 안 고치면 아들을 목을 이렇게 어떻게 하네. 뭐라고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조금 정신이 나요 안 나요? 나 아들 뒤어져도 되나? 나 아들 뒤어져 내가 데리고 들어온 아들도 아니고 낳은 아들도 아니고 그게 아니잖아요. 에? 여러분 회개는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회개 못해요. 목적을 죽음에다 맞춰야지. 죽음에다 맞춰야 뭐 수치, 창피, 뭐 자존심 이런 게 다 없어지죠. 죽는 사람이 지금 1000년이 차서 지금 다 풀어놨다는데 1000년이 찼다는 게 뭐죠?
50년, 60년, 70년 사는 동안에 고치라고 그렇게 기회를 많이 줘도 안 고치니까 한꺼번에 다 풀어놓은 거야 이제. 데려가기 직전이니까. 년, 월, 일, 시를 결정해놨다고 그러잖아요. 에? 배터리가 지금 안 떨어져서 그렇지 시간이 정해졌어요 지금요. 조금씩 배터리 떨어지기 시작하면 조금씩 가다가 1분 늦다가 한 달 지나면 2분 늦다가 이러잖아요. 아멘이 2분 늦으면 떨어진 거예요 이제. 연월일시가 결정이 된 거야. 교회에서 말이 많은 거는 계시록 강의 안에서 그래요. 이유가 많아요. 곡과 마곡이 모래알처럼 많은 거야 지금. 괴롭히는 귀신들이. 그런데도 나만 괴롭힌대야. 여러분 뜬물이라는 거 있잖아요. 식물에 꽉 좀 어떻게 해줘? 껍질 벗겨내야 돼. 아 진딧물 수정 이 진딧물이 그렇게 붙었으면 약 갖고 안 돼. 껍질을 벗겨야 돼. 자,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곡과 마곡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 받으니까, 말씀 시간에 처방 받으니까 이게 다 은혜로 다 태워져야 되는데 꼭 사건으로 태우려고 그래. 사건으로 태우니까 한 10개 나가고 손가락 끄트머리 붙은 게 10개야. 그 온 몸뚱이 붙은 거 어떻게 나가려고 그래요? 야, 하나님 말씀 오늘 뭐예요? 불로 그냥 다 태운대잖아요. 불로. 여기에서 오늘 한 것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은 교회. 사랑하시는 성도를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그죠? 더 태워버렸대요. 그죠? 가이 아네베산. 그리고 그들이 위쪽으로 올라갔다. 에피토 플라토스. 폭 위로. 티스게스. 비와 씨를 흡수하는 땅 위로. 가이 에피클루산. 그리고 그들에게 둘러쌌다. 덴 바레볼렌. 성들을. 그죠? 성들을. 군대를, 성곽을, 생각을. 그죠? 생각을. 그죠? 생각을. 돈 하기온. 성도들의 뭐죠? 성도는 뭐라고 했죠? 하게오스. 악령들이 두려워하다. 왜 두려울까요? 회개했으니까. 회개하면 악령들이 나가야 돼요. 그죠? 회개하면. 회개는 이래요. 하나님 앞에 고백해서 나가고 내가 알아서 내쫓고. 그죠? 고백을 하면 하나님이 너 아는구나 하고 내쫓아줘요. 근데 알면서도 모르는 척 우기는 사람이 제일 미워. 나는. 근데 미흡다고는 못해. 왜? 자기 팔자거든 이게. 여러분 진짜 고집이라는 게 나쁘다. 고집은 뭐죠? 방향을 틀어야 돼요. 방향을 트는 전체자가 뭐였죠? 에피. 속도보다는 방향전치사. 열심성보다는 방향전치사. 그죠? 그래서 여기서 성도들이 돈하기온, 정관사 소유격 남성 복수, 형용 대명사 소유격 남성 복수. 악령들이 두려워하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적합하다. 그죠? 하나님이 쓰시는데 하나님은 교회에서 쓰잖아요. 에? 그럼 뭐부터 쓰느냐? 목욕부터 시켜. 이거 회개하세요. 영적인 목욕이 회개거든요. 자기 존재 파악. 나의 존재가 뭐냐 지금. 내가 신이신 하나님한테 쓰임을 받는 거냐, 악신인 나한테 쓰임을 받는 거냐. 나한테만 유익이면 악신이에요. 내가 하나님하고 나하고 유익해야지. 나는 덤으로 누룽지 먹는 거예요. 어? 바쁠 때 먹는 거예요. 어? 된 애가 베메넨. 그죠? 그 사랑받는 만 불러드리면 맞죠? 아가파오. 그죠? 아가파오. 그죠? 아가파오에서 아가페로 간 거예요. 아가파오는 동사, 미완료, 미래,
제1부정과거, 완료, 분사, 완료, 수동, 분사, 미래, 수동태. 다시 한번 불러드립니다. 분해를 알아야 돼. 아가파오. 그죠? 동사 미완료. 아가페는 사랑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사건을 줘요. 감당하지 못할 사건. 네? 그러면 이거를 잘 흡수해서 내 것으로 바꿔서 상대방에게 적용해주면 이거는 아가페 동사로 간 거예요. 네? 그러면 쭉 가. 쭉 가요. 미완료예요. 미래. 제1부정과거 반복적으로 안 됐으니까 요번에도 떨어지고 저번에도 떨어지고 계속 떨어졌어. 훈련이니까. 에? 완료 분사. 한동안 아가페는 누구부터 해야 되죠? 가족부터. 첫째는 자기부터 해야 돼요. 이러는 내가 싫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너 네가 싫다면 누가 좋아하겠냐? 나도 싫어 너. 네가 너 싫으면 나도 너 싫은데. 또 가만히 24시간 너를 관리를 해봐. 관찰을 해봐. 좋아할 사람이 있는가. 그럼 네가 싫다면 너를 너 버리는 거야. 극단적인 행동이야 너. 에? 싫으면 이상한 행동을 하잖아요. 에? 그게 완료 분사니까 아가페라는 거는 아가파우라는 거는 존경하지 못할 사람은 존경을 하는데 날마다 부딪히게 만드는 거야. 그 말 안 했으면 했는데 또 오는 거야. 그 말 안 했으면 했는데 또 오는 거야. 또 이상한 짓까지 가면서 오는 거야. 아, 이거는 나에게 아가페를 적용을 일단 하고 기타에도 저 사람이 안 고쳐주면 할 수 없고 이렇게 그죠? 그래야 되는데 내가 오늘 고치려고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이거 아주 성질이 나는 거야. 아주 막 여기서 막 성질 나갖고 뭐라고 나와 여기서. 그런데 no 이렇게 돼요 이게. 에? 완료 분사, 완료 수동 분사. 근데 이게 뭐예요? 사랑은 우리 게 아니라 수동태로 가지고 와야 돼. 주님, 내가 성질 나시오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쏴붙일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에? 그러니까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말이 많아지질 않아요. 저분 이렇게 해도 저분 초짜구나. 그럼 초짜로 맞춰줘. 헬라인이야. 아 그래요. 그럼 춤도 같이 좀 춰줘. 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고수네. 고수. 그때 엉엉 우는 거예요. 그건 그런 게 아니고. 욕도 먹어. 너만 잘났다고. 응? 애기가 아장아장 걷는 것만 해도 황송하지. 그죠? 업어달라고만 해도 감사한 거요. 업어줘, 업어봐. 힘들어. 에?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완료수동분사 미래수동태. 그러니까 누군가의 사랑에 의해서 십자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건 뭐냐? 아간이란 어근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마음에 품다. 존경하지 못할 사람을 존경하다. 소중히 여기지 못할 사람을 소중히 여기다. 가치가 없는 사람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다. 기쁨이 없는 사람을 기뻐하다라고 생각하다. 이런 어근에서 유래가 돼서 사랑하다, 기뻐하다, 사모하다, 아끼다 이런 거로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서부터 16장까지 지금 변화되는 과정이 이해가 안 되면 계시록 20장이 적용이 안 돼요. 은사 조금 나가면 그 사람이 그 교회 하나님이야. 잠잠하라! 뭐라고 자기는 은사도 없어. 은사 없는 게 아니라 관리해 주라고 그랬잖아. 그죠? 벌써 구구단 외우면 재미나가지고 자다가도 외우잖아. 중학교 간 사람은 구구단 거 아무것도 안 외워. 그죠? 그런 것처럼 교회에 대해는 엄격한 계급이 있습니다. 이 계급의 타치를 받는 것이 응답인 줄 믿습니다.